우리가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맞이하셨던 마지막 시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언제 될지 알 수 없죠.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요,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지셔서, 이렇게 벌거벗겨서 수치스럽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어디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의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요, 제자 요한만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그의 종말은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맞죠? 제 얘기 정말 비참.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요, 3명의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맞이였기 때문에, 큰아들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성전에 가서. 그때 이 시몬이라는 예언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얘기하기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음이 칼에 찔리는 것 같이 그런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벌거벗겨져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걸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칼이 그녀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어머니보다 일찍 죽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자기가 할 도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 요한을 향해서, 제자 요한을 향해서, 야, 내가 내 역할을 못하니까 네가 좀 내 대신에 자식 노릇을 좀 해다오, 역할을 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들, 남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도 요한에게 이렇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효하고 있습니까? 사실요, 자식이 부모보다 더 빨리 죽는 것 자체가 불효예요. 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평생 부모의 가슴 속에 그 자식에 대한 아픔을 안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냥에 팔려서 지금 저주받은 노예로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명예를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아, 저분이 바로 나의 소망을 이루어줄 것이다.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가 되었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자기가 선포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곧 죽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는커녕 여기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목마르다. 자기의 목마름조차도 해결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입에 대줄 정도로 자기의 목마름조차 해결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바로 운명하시기 직전에,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인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인생에. 네? 인생의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은요, 완전한 실패자예요. 맞죠? 완전한 실패자.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자기 인생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죽음, 실패자로서 죽어가고 있는 이 예수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자기 삶과 맞는 겁니까? 이게? 그의 죽음을 통해서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뭘 다 이루었다는 것인가?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다 이루었구나.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까지, 그 큰 고통으로 인해서 좀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헛소리를, 좀 죄송한데 헛소리 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맞고요, 채찍에 맞고 막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헛소리 할 수 있잖아요. 헛소리 하신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너무 놀랍게도요, 예수가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은 예수가 다 이루었다는 걸 믿고 예수가 다 이루었다 선포했어요. 증거했어요. 너무 놀랍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예수가 죽은 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 이걸 선포를 했어요. 믿고. 여러분 십자가 밑에 4명의 여자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죽고 난 뒤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고 한 사람은 이모예요. 이모. 엄마의 여자 형제 분이세요. 이름이 살로메라는 여자예요. 어머니는 마리아고. 이 여자들도 그걸 믿은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로 형제들이 안 믿었잖아요. 생전에. 예수가 살아있을 때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형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뭐 나와봤는지 안 나와봤는지 제가 잘 모르겠죠.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예수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다 믿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끝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예수님의 삶의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 더 인생이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까?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3일째 되는 날 부활해서 무덤의 문을 팍 열어 제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맨 먼저 보여줬느냐? 자기가 살아난 걸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4명의 여자분 중에 한 분이었죠. 그녀에게 보여주고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살아계시면서 자기가 부활한 것을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승천했다.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인생 스토리 전체를 쫙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동화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쫙 맞춰보니까 너무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마리아의 몸에 인간으로 성육신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거.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살다가 한 30세쯤 되었을 때 뭘 시작을 했느냐?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을 보면은 메시아라는 게 맞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다 체험한 거니까.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비천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했고 그리고 승천했다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요, 예수님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실패였어요. 그렇죠, 그죠? 예수님 자신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를 보면은 그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관점에서 보니까요,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느냐? 그냥 개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 개죽음이라고 해서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죽었느냐?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한 600~700년 전에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언한 거를 이루어가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제자들이 직접 보고 나니까요, 저분은 안 죽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게 부활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요셉하고 약혼했는데
자기하고 잠자리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이상한 짓을 했구나. 다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조용하게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가 딱 얘기를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삶의 조각을 한 7조각 되는 거죠. 이게 크게 따지면 7조각이 되는데요. 이 조각을 딱 맞춰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명을 완성하시고 가셨다는 게 딱 맞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다 이루었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인류의 죄를 구원했다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야 여러분, 그 제자들이 똑똑한 제자들, 좀 똑똑하진 않지만 아무튼 제자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 여자들이, 예수의 동생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보가 아니나. 특별히요,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룬 게 맞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강조하는 거냐 하면은요,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끝마친다. 이해되셨죠? 그죠?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끝마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타탈레스타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와 모든 인류의 약함, 모든 인류의 결점, 이런 걸 한 번에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이뤘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이루었다.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그가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위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죄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단 말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단 말이죠. 예수 외에는 아무도 이걸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무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뤘다 이 말은요,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못하게 막았던 사탄에 대한,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부수어버리는 강력한 도전장이란 말이죠. 다 이루었다. 이거죠.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선포는요, 인간 구원을 완성하셨고 승리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자였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보십시오.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말은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말은요, 능동태로 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동태로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능동태라는 말. 이걸 능동태로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요한이 보고 난 뒤에 능동태로 딱 표현을 했단 말이죠. 왜 표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죽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죽으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희생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냥 거짓으로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죽음을 경험했다. 완전한 죽음을 경험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자기가 당하셨고 인간이 죽어야 하는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걸 경험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뭘 했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단 말이죠.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그 값을 지불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의 십자가는 우리를 넉넉하게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그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가 가진 소유 필요 없어요. 우리 공로 필요 없어요. 왜? 만약에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면 이 공로의 그 한계를 어디까지 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면 십자가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 돈 주고 사도 뭐 얼마 뭐 몇 억을 내고 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세 기독교 천주교가 이 기독교의 이 엄청난 진리를 변질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잘못된 건데. 종교개혁자 루터를 일으켜가지고 그 중세 가톨릭에 철퇴로 내리치고 개혁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루터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이룬다는 거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교황, 어마어마한 교황권에 맞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인쇄술을 미리 발명하게 하시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죠. 아멘. 제가 혹시 성경대로 얘기 안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바울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죠. 그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실패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정말 참된 성공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이 인류 역사에서 여성들 중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는 여성이 됐어요. 너무 막 존경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막 섬기니까 문제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초대교회 지도자로 쓰임받았죠. 야고보서를 남겼죠. 유다도 유다서를 남겨가지고 쓰임받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은 실패 같아요. 그래서 역설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설적인 진리라고. 역설적인 진리는 이게 논리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존귀한 인생을 산 인생의 참된 성공자들이 되었습니다. 실패자들이 아니었어요. 맞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오늘 수많은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영원한 축복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는 싫어해요. 앉았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꺼려하죠. 기꺼이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결국은 실패자의 길인 것 같지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참된 성공자의 삶이라. 모든 걸 다 이루는 삶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지고 갈 때 우리도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성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왜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영혼, 지옥에 가야 될 영혼, 영원히 죽어야 될 영혼들이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이게 바로 인간을 참되게 살리는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멘.